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으로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을 하지만 최고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은 제자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를 아무리 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철학과 사상을 또 배우고 본받고 닮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 전주에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이다. 예,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저는 너무 깜빡깜빡해가지고 진짜 제가 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 또 상처받은 사람, 또 고통받은 사람, 또 실패한 사람, 또 좌절한 사람,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병원이다.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치료받아야 되죠. 고침받아야 되죠. 온전하게 돼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인생의 문제들이 온전하게 치료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여러분 그거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인생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누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때는요 모든 상처가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내 생각대로 막 한다든지 또 막 세상 것을 막 풍조에 밀려서 다닌다든지 저는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온갖 상처와 고통이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더 막 힘들어지고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닮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동전 한 입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0박스나 되는 그런 역사가 무슨 역사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작심하고 정말 막 그 인생 정말 주님의 제자로 아싸하게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붙들었을 때 승리가 있다니까. 그걸 누가 경험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자꾸 또 세상 바라보고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가고 그거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제자를 삼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자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이고 평신도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할 일은요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계를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역을 할 때 제자 삼는 사역,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주셨다.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냄 받은 자.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직계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납니다. 또 떠나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이것이 사도들의 사역이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사도는 누가 교회의 사도일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떠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우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 주신 사도는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뭘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예언자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변하는 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그 예언서들을 볼 때 예언서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죄인들아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또 심지어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죄다.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무슨 말이에요?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실 목사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목사는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주셨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의 이런 사명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탁월합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단순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백날 얘기해도 이게 좀 CR에 맥힐까 안 맥힐까 하는데, 복음 전하는 특별한 은사와 사명 가진 분들은 그 말씀을 막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은사를 가졌던 분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었죠. 빌리그레엄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70년, 72년, 74년 저 여의도 광장에 막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빌리그레엄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들으면 뻔한 얘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뻔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며 수백만 명이 듣고 또 결신하는 시간에 수백만 명이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 전하는 특별한 사명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다. 또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는 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의 이런 은사가 같이 있어요. 목사는요, 반드시 어떤 은사가 주어지냐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도 막 이상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가르치면 은사 같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는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이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의 사역자다라고.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게 목사가 할 일이고 어떤 게 평신도가 할 일입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누가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요, 목사가 할 일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시키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일이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건 누가 할 일이냐? 이거는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목사로부터 훈련받고 준비되고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그리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제자를 삼는, 훈련시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이런 훈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뭘 해야 돼요? 봉사를 하고 그 봉사를 통해서 뭘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평신도가 하는 일은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은요, 모두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역이 분담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하고 평신도가 할 일은 평신도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움직이고 성도들이 훈련받고 성도들이 일하고 성도들이 사역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직분은 집사의 직분이고 집사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다. 그래서 이게 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직분은 여러분 폼이 아니에요. 네. 집사는 봉사해야 돼요. 권사는 더 봉사해야지. 네. 안수 집사는 더 봉사해야지. 장로는 죽어야 돼. 그냥 주님을 해서 죽어야 돼. 그냥 목사는 죽으라고 훈련시켜야 돼. 죽으라고. 이게 예. 집사는 또 웨이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웨이터가 뭡니까? 웨이터 여러분, 홍길동, 조용필 이런 웨이터 말고 웨이터 14번 뭐 18번 뭐 이런 웨이터 말고 웨이터가 뭐예요? 웨이터는 서빙을 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 보면. 그게 웨이터 아닙니까? 집사는 웨이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집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또 집사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는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자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혼 구원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분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주의 종이 됐으면. 그런데 자신이 안 생겨요. 왜? 주의 종 되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평신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열심히 하시고 또 돈을 열심히 벌면서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부모님이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신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주님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닉 부이치치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사람 참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되니까 닉 부이치치를 딱 주셔서 또 이 닉 부이치치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평신도들이 다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때 어디에 서겠어요? 주님 앞에 서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뭐 하고 왔냐? 그럼 여러분 무슨 말 하실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래 물어보면 무슨 말 하시겠어? 사업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래 그 사업한 거 가지고 뭐 했냐? 뭐 하다 왔냐? 남편이 속쓰여가지고 그거 싸우더라고. 그냥 싸우다가 왔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말 고민하시고 너 뭐 하다 왔냐?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 치료하느라고 그냥 쭉 갔다 왔시오. 그럼 내가 치료해준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요. 치료해달라고 기도 했어 안 했어? 글쎄요. 이러면 주님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와시오 막 이러면 주님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얘기가 있어요. 네? 할 얘기가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런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준 축복 물질, 재능, 건강, 그 은사 그렇게 준 거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라고 또 사역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거 줬는데 어디 나갔어 나가 그거 다 얻다 놓고 뭐 저에게 들을 결과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의미예요? 이름은 세상 헛되니까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기 때문에 한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허락하신 그 기쁨을 취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전도서의 주제거든요. 그래 맞아. 헛되고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버려야지. 빨리 주님 오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청지기처럼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 왔습니다.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뭘 써야 돼요? 황금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써지. 누구는 뭐를 썼대? 누구는 개털모자 썼대. 개털모자 한 개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생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은요,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 살찌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 해결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지체가 되는 길, 온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길, 그 방법이 뭘까요?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가정교회다라는 것이죠. 가정교회. 우리 성교사님이 중국의 가정교회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정교회 지도자들, 또 가정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교회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요, 가정교회 모인 교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명, 20명, 30명, 50명, 많으면 한 150명. 그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로마에 있는 집집마다 모인 교회가 모여서 이룬 게 로마 교회. 고린도에 집집마다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고린도 교회. 빌립보에 루디아, 간수, 이런 분들이 집집마다 교회를 모여서 만든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다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수백 명 모아놓고 사역하세요 이러면 다 사역을 못해요. 몇 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작은 가정교회 모임,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한 10명이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10명이 다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교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비유와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에게서 온몸이, 몸을 한번 봅시다. 온몸이,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죠. 우리 몸 보십시오. 우리 몸, 이 몸이 한 몸이죠. 한 몸에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속에는 또 오장육부, 장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렇죠. 각 지체가 자기 할 일을 하죠. 눈은 보는 역할, 코는 냄새 맡는 역할, 입은 먹는 역할, 귀는 듣는 역할, 손은 또 만지는 역할, 다리는 걸어가는 역할, 내장의 장기들은 호흡과 또 피의 순환과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을 자라게 하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사랑 안에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몸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은 다 뭐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그래서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체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한 가지 기능이 싫어, 나 안 해,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나 싫어, 못해, 안 해. 그러면 만약에 입이 제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굶어 죽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
또 모든 막 이런 지체가 아우 넌 더러워 더럽다고만 욕하면 누가 제일 더러워요? 똥꼬가 제일 더러운데 똥꼬가 지 역할을 안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변비 충만해가지고 안 나오면 맨날 이게 살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똥꼬로 똥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는 귀하다 천하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체로서 그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몸이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몸에 있는 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가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은사 받는 걸 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나는요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못해요. 여러분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대요. 예?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다 재주 하나씩은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재주에 맞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교회들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몇 프로? 20%에서 30%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헌신하는 성도가 그렇게 작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모든 성도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가정교회다. 가정교회. 몇 명 모여서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가정교회 구역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 전통적인 구역 모임. 근데 이 구역 모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경적인 그렇게 세워나가는 모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 모임의 그 시초는 어디에서 시초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려면. 그래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구역 조직이 된 거면 왜? 너무너무 많이 모이니까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신약 성경의 이 가정교회 모임은 사실 수십만 명이 아니거든요. 수십만 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때 보면 수십만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제 아들이 가서 설교했을 때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돌아왔는데 그 모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핍박받아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소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조그만 교회들이 모여서 이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수만 명은 아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사용을 하셨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 역사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에 특별히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정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지만 또 다른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로마 교회들은 수만 명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룬 것처럼 우리 판교 순복음 교회도 그런 작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우리 판교 순복음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모이면 다 할 수 있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구역장. 이 가정교회 구역장은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를 빌어서 목자라고 하고 목자는 뭘 관리합니까? 목장을 관리하잖아요. 양 목자를. 그래서 모임을 목장이라고 하고 또 이 목장에 모이는 성도님들은 목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 1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하면 되고 권면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권면의 사역을 하면 되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남을 돕는 사역을 하면 되고
찬양 연사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 사역을 하면 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되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교 사역을 하면 되고, 가정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다 사역이 분담이 돼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5명은 늘어난다. 그럼 또 쪼개야죠. 쪼개가지고 예비 목자가 준비돼서 그 예비 목자가 또 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가정교회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또 그 가정교회에서 케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를 이루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자꾸 제가 이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겁니다. 왜? 이게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이제 8년차 들어갑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말 학교에서 시청하시려고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로 왔는데 이거 하나로 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8년 차에 들어가면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진 마음은 뭐냐면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 아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더 신약성에 나와 있는 교회 모습을 더 회복하자.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것들이 신약성경의 가정교회 이런 모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저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그런 가정교회 모임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세미나 참석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오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목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또 평신도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것도 목자집에서 그 교회의 목자고 하면서 그 모습을 좀 배우는 게 있어요. 같이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들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 목자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평신도 목회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내가 평신도 목회자로서 주님 사역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주신 그 축복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 주님이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예수님이 안 보여. 너무 멀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정말 턱걸이 구원은 정말 이건 강도나 좀 옆에서 살짝 받은 거고, 우리는 정말 이 남은 시간 많잖아요.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옆에 앉을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판교순복에 거기서 모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판교순복에 주님 중심 모시고 여기서 모입시다. 이렇게 하는 정말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최춘선 목사님 동영상을 봤듯이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천다.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가 할 일은 성도님들을 제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을 할 일은 훈련받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의 꿈을 갖게 하시고 평신도 목회자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리더 목자들로서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